요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요즘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뭐 눈 내리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혹시 기다리고 계신가요? 좋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참 다양한 그런 그 기다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눈 내리는 것도 기다리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또 만나는 것도 기다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다림, 그 안에 뭐가 있나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성탄에 대한 그런 기다림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대림절 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탄에 대한 그 기다림이 더욱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탄이 그냥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이유로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성탄을 잘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눈은 또한 거기에 맞춰져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이 빛의 갑오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기다림을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손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말은 율법이 부족해서 거기에 뭔가를 더한다거나 이렇게 보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것에 모자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족한 상태의 그 법조문을 고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한 건 뭡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이 읽었습니다. 율법이 참 많은 그런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이 율법은 단순히 어떤 행동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의 그 동기까지도 중요합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의 참된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 그것은
율법 완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사랑하는 삶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고,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았던 그런 예수님의 삶. 그것은 탄생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거기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즉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 바로 그것은 사랑의 동기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한 그런 행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죠.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동기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다른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 심한 논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창피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행동들, 이것은 예수님이 미움을 가지고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들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런 행동들, 바로 그 뒤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동기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살았던 몇몇 사람들뿐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유산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남겨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고 충족시키며 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율법이 정한 바 온전한 그 사랑을 함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구원이 너무 쉽게,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불안한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다 뭔가를 더하게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이루어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내가 이걸 해냈다 하는 그런 뿌듯함, 성취감, 그런 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자꾸 뭔가를 덧붙이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할 사람 있는가 물어보고 사람들을 데려오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할 사람 데려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해가 거의 지는 무렵에 그때도 나가서 일을 할 사람을 데려오고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치고 돈을 줍니다. 아침 일찍 일자리를 얻은 사람 그리고 저녁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감격하고 누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일한 그 대가를 손에 들었을 때 뿌듯함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한 이 돈을 가지고 오늘 가족들에게 내가 양식을 사가지고 가야겠다.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저녁 늦게 와서 잠깐 일하고 그리고 하루 일한 사람과 똑같은 그 돈을 받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은혜를 느낍니다. 자기가 일한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것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이런 복음의 그런 감격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감격. 우리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비판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감동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원하는 바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갈까? 바로 그런 고민이 생기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보이셨던 인간의 삶의 방향성이자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도리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먼저 죄인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닮아가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었는지 그 순서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이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율법의 완성. 바로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하자.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을 입자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옷을 입자는 그런 표현들은 사실 여러 문화 속에서 그리고 아주 그 긴 그런 역사 속에서 자주 사용이 되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삶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죠. 옷을 입다가 어떤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떤가요? 옷차림이 달라지게 되죠. 옷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따라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변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자고 했죠?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예수를 닮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닮아가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들을 통해서 지속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라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겉으로 나타난 우리 행동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행동뿐 아니라 우리 말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마치 지도와 같다. 길은 알려주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는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예를 들어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그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나와 너를 따로 구별하지 않으셨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만나는 문제는 뭐냐면 나와 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어떻습니까? 소중하죠. 하지만 남의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우리 안에는 항상 나와 너라고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건 네 것이고 이건 내 것이고. 그런 구분들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와 너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너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배아파하고 분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나와 너의 그 경계를 허물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와 너가 아닌 예수님 안에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주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바로 그 주체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나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존재와 너라고 하는 그 존재 사이에 있는 그 벽들을 여러분 자꾸 허물어 가시는 일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사랑도 받고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또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일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대림절, 이때는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세상의 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그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하기는 참 어렵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어둠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어둠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그리고 영적인 그런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빛입니다. 그리고 감동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은 희망이 되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그런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리고 그 전령을 통해서 왕이 얘기를 합니다. 즉시 궁궐로 나와라. 근데 전령을 통해서 왕이 나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왜? 왜 날 나오라고 하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겁이 나죠. 그래서 왕이 나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평소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던 친구들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 나에게 지금 궁궐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좀 같이 가죠. 그랬더니 그 부탁을 들은 이 세 친구 중에서 평소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싫어.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래 가줄게. 그런데 나는 궁궐 문 앞까지만 내가 같이 동행을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얘기를 하죠.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할 건 없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임금님 앞에 가서 내가 널 위해 잘 변호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덜 친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탈무드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친구,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도 죽음의 길에 재산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다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을 얘기를 합니다. 가족, 어디까지 같이 가냐 하면 무덤 앞까지는 같이 가줍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친구라 하더라도 죽음 너머까지는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 탈무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재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 아니다. 탈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선행이다. 곧 사랑으로 행한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말은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그런 말을 1차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악을 저질러서 스스로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죠. 무척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쁜 일에 가담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평생 읽어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탄의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이 봅니다. 정치가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악이 들어올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그것은 모든 악으로부터 그 자신을 지켜주는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런 효과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나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 떨 일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얼굴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상을 기대하죠. 뭐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가장 커다란 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기대하게 되죠. 바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건 단지 어떤 교리의 지식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바로 그것은 그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제 삶을 바꿔나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너희여.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대림절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결단과 그리고 그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온 관심과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쏟는 일들을 이제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더 많은 우리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바로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